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답답하고 그런데 또 연일 또 뉴스에 보면 세상에서 교회를 때리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는 정말 내가 목사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내가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많이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벼랑으로 몰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 또 아직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가나안 교인이 된 많은 부분은 교회 가는 게 귀찮아서, 그리고 또 굳이 꼭 교회까지 나가야 될 의미를 못 찾아서, 그리고 일부분 중에서는 교회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맞아서, 못마땅해서, 불편해서 차라리 그냥 내가 안 나가고 만다. 이게 다 내부적인 이제 문제고 관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젊은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좀 꺼려지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는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주일날 교회 다녀왔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토요일이나 금요일 주말이 되면 교회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조차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가치관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기독교 포비아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포비아라는 말은 공포라는 뜻인데, 이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을 이제 포비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포비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혐오한다라는 뜻이죠. 기독교 포비아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 하면 아주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조건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무시해버리고 쟤들은 몰라 이러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아주 싫어하는 노골적인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교회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성직자 셔츠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열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어린 아이 하나하고 아기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이는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얼른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타려고 하다가 거기 목사의 그 셔츠가 있는 거를 딱 보고는 갑자기 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서 내리고 다음에 타고 내리자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내렸다는 거예요. 이걸 당하는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사실 세상이 목사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긴다 할지라도 같은 이웃 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나 하는 이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는 이런 일을 그렇게 흔하게 당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쩌다 당하니까 오히려 더 충격적이고 불편한 장면이라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같은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지내야 되고, 때로는 직장 상사,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만약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죄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겪어야 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특히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정말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세상과 다르다. 나는 세상보다 나는 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싶고 또 내가 교회 다녀왔다고 했을 때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현실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목사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의 면담이 있은 후에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뉴스들은 뭐 악의적인 편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이 교회가 정부의 시책이나 방역에 반기를 드는 뉘앙스로 이렇게 보도를 했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심지어는 신천지보다 더한 놈들이다 막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나왔을 때 얼마나 욕을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놈들이다 이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나쁜 놈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러던 차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행히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자들이나 뉴스에서 너무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고 또 거기에 참석을 했던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그곳에 있었던 분위기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막 험악하게 대립적으로 갔던 건 아니고 원래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였었대요.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발전하기까지 이바지해 왔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교회 방역에 협조해 준 교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했고 또 마지막 끝날 때에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지원도 어떻게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약속까지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기총 대표이면서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분도 그런 면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정말 교회가 방역이 우선이니까 방역에 협조하고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해라 이런 이제 부탁을 받고 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던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왔던 것들이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편집이 돼서 탁 나오고 기사로 나올 때에는 대통령이 어떤 일부 교회에 아주 방역에 비협조적인 것들을 성토한 것처럼 그래서 교계에 아주 불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교계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대적으로 거의 따르지 않겠다고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비춰져서 이게 사실은 좀 원래 있었던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다 하는 것을 이제 양쪽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한 가지 아쉬움은 남죠. 한교총 회장이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약간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 좀 신경을 쓰지 못했다, 오해를 받을 만하게 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있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동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때 기독교의 대표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을 볼 때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정부의 시책보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금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쪽으로 강조를 더 했더라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가 그런 문제는 뭐 좀 교회에서 발단이 돼서 퍼져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대목만 뚝 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교회가 정말 이제 꼴통 집단처럼 사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면 예배를 포기 못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들은 얼마든지 이슈화 시키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또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조금 더 지혜롭게 발언을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끼리야 뭐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사회로 흘러나갈 때에는 오히려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오히려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고 또 그 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좀 희생을 감수하고 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드러내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도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 3절 이 말씀에 보면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뭐 큰 장마와 또 집중호우가 오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도로가 그냥 갑자기 푹 꺼져 버리고 주차장이 갑자기 그냥 큰 구멍이 생긴 것처럼, 폭탄 맞은 것처럼 푹 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보고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도로가 꺼졌대, 뭐 주차장이 또 꺼졌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길을 가는데 뭐 우리 앞에서 그냥 길이 그냥 푹 주저앉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있는 땅이 그냥 푹 꺼져 버린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이게 한동안 이 트라우마가 돼서 길을 가면서도 이게 꺼지면 어떡하지? 뭐 꺼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불안해 할 거라고요. 근데 뭐 감사하게도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이런 싱크홀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때, 이 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걸어 다니는 어떤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기초, 터전들이 다 이제 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우리가 걸어가는데 땅이 꺼지는 것도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 토대, 또 신앙적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무너지고 내가 옳다고 믿고 있었던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아닐 수 있다는 도전을 받게 되고, 또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오고 있었던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의 총체를 가지고 형성해온 나의 신념이 막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터가 흔들리고 땅이 꺼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운 개념 중에 아노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미라는 말이 놈이라는 또 규범, 법규, 질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는 아니다, 없다 이런 이제 접두어인데 그래서 아노미 그러면 우리 기존의 법규나 또 규범, 질서가 무너진 아주 혼란된 상태를 아노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 하나 이렇게 옳다 하면은 이게 뭐 절대적으로 그래 따라가는 게 없고 여기저기는 다 옳다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서도 없고 규범도 없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냥 다 자기가 옳다고 아우성을 쳐대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러운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규범이 생겼다.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 된다.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돌아갈 수 없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뉴노멀로 가야 되는데 옛날의 그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부딪히게 되고 적응이 안 되고 답답하고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막 분노로 표출이 되고 막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 아노미 현상과 같이 어떤 절대적인 규범이 없고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길은 잃어버렸는데 나침판도 없고 내비게이터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신앙인들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바로 가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이죠. 각자의 신앙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신앙적 신념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 것만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도 합당한 것인지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서로 의견들이 다르고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돼 있죠. 이 3절 말씀을 밑에 각주에 보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좀 번역을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터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의인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 있느냐,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시편 11편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시죠. 다윗은 백전노장이었고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노년에 아들에게 성을 내주고 도망을 갔던 사건이라든지 또 왕이 되기 초기에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때라든지 이럴 때 그 어려움 당하고 몇 번을 빼놓고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백전노장으로 백전필패의 그런 훌륭한 장수였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것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다윗에게도 그의 인생에 그가 이길 수 없는 그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피해 있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형적으로 보면 숨을 수 있는 그런 숲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산에는 이제 산당이나 우상의 이 제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뭔가 좀 너의 도움을 좀 구해 봐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만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지금 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줄 정도 된다면 다윗과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만약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윗이 그런 큰 곤경에 처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피할 거야, 하나님께 갈 거야 그랬을 때,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 바라보자 이랬을 텐데, 너 그러지 말고 무슨 소용이냐, 이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자가 자기 기준에서 좋은 의도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맡기지 말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이렇게 좋은 의도로 충고를 해줬다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나쁜 의도로 본다면 비꼬듯이, 야,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나님 네 눈에 보이기는 하냐?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지혜롭게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봐, 이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분명한 의도는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진짜 너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그런 이상한 데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시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 교회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가 네가 아쉬워서 거기에 매달려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이제 상황도 힘든 데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상황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활에다 화살을 매겨서 지금 당기고 조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기만 하면 나에게 지금 와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놓기만 하면 내가 치명상을 입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절대로 그들의 손을 놓고 화살을 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랫동안 이런 위기 상황,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주변이 흔들리고 터가 무너지면 그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니다.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같이 흔들리고 터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의 토대가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게 진짜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믿음의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이 흔들리는 상황이 지나고 나면 다시 더 굳은 땅에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관광지, 국내 관광지 중에 이렇게 한참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닥은 뭐 바다나 이 절벽인데 여기 이제 철제로 다리를 이렇게 놓고 근데 그 바닥을 강화 유리를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밑에가 그냥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저쪽 남해안 쪽 어디를 갔는데 그 건물 그 전망대 꼭대기에다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높이가 100m래요, 100m. 그래서 100m인데 바닥을 이렇게 유리로 깔아 놓은 거예요. 한 2m, 한 8m 정도 되나 그런 데를. 거기를 딱 들어가서 봤는데 뭐 진짜 막 아찔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러면 웬만한 이제 깡이 있는 사람도 그 이 유리 밑에 그 저 밑에 바닥이 막 보이고 절벽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막 그러면 쉽게 그걸 딛고 서서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죠. 머리로는 저거 안전하다. 안전 규정에 맞고 우리가 가서 뛰어도 괜찮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 막상 거기를 밟고 서서 지나가려고 하면 오금이 저리는 게 이제 우리의 감각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한두 발 디뎌서 한번 서 보면 그때는 정 힘들면 밑에 안 보면 돼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확인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밑이 보인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떨어져 죽는 게 아니구나. 그걸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도움이 된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반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스카이워크에 서는 것과도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될까? 정말 하나님만 붙잡으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용기를 내서 한번 앞으로 한두 발짝 나가보면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감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밑에 우리를 받치고 있는 진짜 든든한 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쳐주고 계시는 그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비록 우리 위에 있는 표피에 있는 그 터는 흔들릴 수 있고 꺼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망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꺼지지 않는 든든한 터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위기의 때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위기의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진짜 위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이렇게 안팎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잘 모이지 못하게 되고 또 외부에서 또 공격을 받으면서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의 꺼지지 않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발을 디디고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우리가 고수하고 지키게 될 때 거기에 살아남는 자들이 진짜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터전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지금은 세상과 싸울 때가 아니고 세상을 달래고 지혜롭게 잃어버린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하고 쌓아 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지만 선교사로 이곳에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목회적인 기반이 있어서 이 목회적인 토양 안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선교지에 도착한 선교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그곳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는 그 작업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고 처음부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흔들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이념,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 속에서 으쌰으쌰 하다가 그냥 도태되어져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아주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이것이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를 좀 모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